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단코 나의 힘과 능력은 아닙니다.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것, 이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주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죠. 지난 2주 동안 생명 축제 때 제가 나누었던 그런 구절 중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이게 놀라운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한 중간쯤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누가 인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자, 인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무슨 도장을 찍었느냐?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을 인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셨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 아니었습니까? 생명 축제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때가 구원의 날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구원의 날까지란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구원은 취소되거나 구원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자랑과 어떤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도로 살았어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나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 그 날까지, 우리가 구원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그 완성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제 노예 생활을 끝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있는 거죠.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의 기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 생활의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그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 그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케 되는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추해요.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하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이니 화평이니 오래 참음이니 자비이니 양선이니 충성이니 온유니 절제니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신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은,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권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기력한 신앙생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방황하는 거죠. 힘든 겁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선물 포장지도 못 뜯어봤어요. 선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물을 누린 적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풍성한 삶과는 요원한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돼요. 이게 가능한가? 진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이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인생은요, 될 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요 망가지고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와 부모, 사실 자녀가 부모한테 잘 한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고, 너 잘못했을 때 너 이제 내 자녀가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로 혈육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원수 관계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닌 것은 아닌데 진짜 원수같이 삽니다. 정말 대적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의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자녀에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의 아름다운 유업이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비참한, 정말 소망 없는, 정말 초라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3장에 보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인데, 이사야 6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에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환난을 날 때 함께 하시고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세요. 우리의 삶을 안아주세요. 저는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마지막 뒷부분이 너무 찜찜해요. 안으셨으나, 그 다음에 안 좋은 내용이 올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보여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길한 그 예상이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구절이 그 다음 구절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자비와 사랑과 은총 다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다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를 안아 주시기까지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신실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랑과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이 대척점에 반대편에 대적 원수되는 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절대로 금심케 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복된 그 충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되고 이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내용,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 기쁨이 되는 인생, 이게 완전히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이루어갈 때 이것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말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에 대한 겁니다. 분노. 이 우리의 말, 이 언어 생활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언어에 대한 것,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다 바뀐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너무나 완전한 변화죠. 근데 그 신분과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죠. 우리의 재정의 물질의 씀씀이야 우리의 시간 관리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변화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게 되는 말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이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바로 앞 구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더럽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말이 더러워질 수 있나요? 더러운 말이 뭐죠? 우리는 이게 느낌상으로는 아는데 더러운 말이 있다면 깨끗한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럽다는 이 단어가 이제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더럽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부패된, 썩은, 상한, 나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고 썩고 상하고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입 밖에 나올까요? 왜 상한 말이, 부패된 말이 입 밖에 나올까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말이 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한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오래 두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쓰레기만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말에도 냄새가 나거든요. 부패돼 있어요. 썩어 있어요. 나빠요. 이 상한 것이 그대로 입 밖에 나오는 거죠. 이 더러운 말의 특징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선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릇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죠. 이 더러운 말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엎어버리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비전 예배 때 큰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또 구역 모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은혜를 다 엎어버리거든요.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비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곡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 중에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41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입 밖에 나오기 전에 이거를 점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체크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나갈 말, 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은 내보내 주는데 더러운 말은 막아서는 거예요. 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문은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말은 문을 열어서 이게 하는데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말, 그런 더러운 말,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말들, 상한 그런 말들, 부패한 그런 말들은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파수꾼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입술에 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서 속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쏟아져요. 그 더러운 말, 추한 말, 그 부패된 말, 그 상한 말, 그 나쁜 말이 그대로 나와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한 것들이 말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또 말은 또 쿨하다고 그래요. 나는 솔직하다고 그래도 난 뒤에서 얘기는 안 해. 때로는 뒤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 앞에서 그냥 나 쏟아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그래요. 나는 솔직하다고, 난 이거 진심이라고, 난 솔직하니까 다 한다고, 난 감추는 거 없다고 다 쏟았는데 그 데미지는 받는 사람이 다 받아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상할 대로 다 상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솔직하다고 그래요. 본인은 진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데미지는 상대방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심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심이 아닌 진리 위에 세우는 거예요. 진심은 변해요. 상황과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이었죠? 진심이 변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진리의 말씀의 그 언어, 아름다운 언어, 덕이 되는 언어,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생명나무에 생명을 줘요. 힘을 얻어요. 막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아요. 새 힘이 일어나. 근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그 귀한 입술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주제 두 번째, 한 가지를 제가 더 나누면 바로 분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분노는 우리의 말과 언어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상한 언어, 이 분노의 언어, 이 폭언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이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 이게 보면은 분노하죠. 이 거룩한 분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품는 거, 우리가 내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을 내서 죄로 연결될 경우가 너무 많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해를 넘겨가면서 분을 품고 분을 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공간,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분노할 때 사단 마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때 사단 마귀 들어오도록 집을 열듯이 그 장소,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너무나 잘 처리해야 돼요. 너무나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분노만이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분노만은 아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함, 그 다음에 음란, 방탕, 여러 가지 죄들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분노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말씀하실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분노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노가 한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부모로부터 그 가정 환경 가운데 어떤 분노의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성장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분노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훈하는 거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훈계하지만 그 자녀의 심령 속에 분노의 씨를 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로부터 그 성장 과정 가운데 그런 분노의 그 아픔들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소 지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부모와 그 윗대가 온 것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부예요. 산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는데, 아마 그 아버지는 원칙주의적이고 목표 중심적이고 굉장히 좀 엄한, 그리고 그런 어떤 양육과 그런 교육 가운데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 분노의 씨앗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의 교육 환경 자체가 이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율법 교육이 그래요. 당시에 율법 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 교육은 철저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이런 교육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사랑의 정서보다는 정죄, 비난, 비판, 이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교육, 그러니까 분리된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사라지거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키우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추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 팩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 그 이전의 삶이 사울이죠. 그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분노로 폭발하는, 그러니까 그 눈빛만 봐도 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이 살기가 등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지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앞장섰던 인물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이렇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사는 지역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잡아가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살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중에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았는지, 자신의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분노에 대한 주제에 집중적으로 나누는 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게 분노, 나의 삶의 이 분노의 이슈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 31절에 여러 표현을 쓰시는데 그 중에 분노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죠. 이 여러 단어들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노함과 분냄,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다 분노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내는 것, 뭐 그게 그거죠.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띠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띠모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흥분해가지고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 이게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과 다 연결되는데, 흥분해가지고 이 분노심으로 인해서 밖으로 쏟아놓는 거거든요. 이게 노함이에요. 자, 근데 분냄은 뭐냐? 분냄은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밖으로 쏟아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분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분을 쏟아내든지 분을 품든지 이게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언제 분노합니까? 왜 분노가 쌓이죠? 물론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분냄이 있어요.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대략적인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쌓이거든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엄청나게 화내요.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놀고 싶은데 못 논다, 자고 싶은데 못 잔다, 자기의 욕구가 이게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엄청난 이 분노, 불만과 이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건드릴 때, 힘들게 할 때, 막 찌를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화난다고. 건드리면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이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드리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짜증나고 싫고 힘들고 분노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하든 안으로 표출하든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노함, 분노를 앞으로 표출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분노를 밖으로 쏟아낸단 말이에요. 쏟아놓으면 그렇잖아요.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가만히 있어도 건드릴 때 분노가 생기는데, 내가 분노를 쏟아내면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은 나를 건드린 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와 분노가 부딪혀요. 분노와 분노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것인데 화목이 다 깨져요. 사단은 분리시키거든요. 당을 짓게 하거든요. 분열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악독한 말로 나오고 찌르는 말로 나오고 그 대상도 제대로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대부분이 약한 자를 향해서 있게 돼요.
그래서 내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지고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약한 자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배우자나, 응?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나 뭐 세상에 하여튼 소위 말해서 만만하게 보이는 대상에게 이 분노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너무 억울한 거죠. 또 거기에 마음 상하고 분노가 쌓이는 거죠. 잘못된 대상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이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유순하게 이것들을 다 처리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칼날을 달아가지고 쏘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해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밖으로 쏟아내는 분노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속으로 삭히면 되느냐? 이게 삭히면 좋은데 삭혀지지가 않거든요. 내 안에 품는다?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으로 표출한 거예요. 내가 타격을 받아요. 밖으로 표출하기는 무서워요. 후유증이 심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하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의 초라함과 이 모든 걸 한없이 땅으로 꺼져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분노를 품고 있고 이게 쌓아두게 되면 건강에도 이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의 문제가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위장도 약해지고 장도 약해지고 진짜 위장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데 이렇게 검사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함에 시달리고 이 분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일으켜요. 영혼의 문제를 일으켜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상한 마음, 이것들이 밖으로 노함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내가 품고 있는 분냄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다 분노하실 거예요, 그죠? 예.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 예. 근데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놀라운 해답이 있어요. 놀라운 길, 놀라운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3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처리하는 것, 내 안에 상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 나의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해요. 여러분, 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서 연습한다고 그래요. 분노를 씩씩거리면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받아쳤어야 되는데 막 연습한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갚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분노는 절대로 연습하면 안 돼요. 분노의 감정은요, 연습하면요 분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분노의 감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연습해야 돼요. 분노는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정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데 분이 있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하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쏟아놓는 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노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 내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분노가 있지만 내가 친절하게 대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사랑을 받으면 힘을 얻지만 그 사실 아세요? 사랑을 할 때 더 큰 힘을 받아요. 제가 나눴듯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도움,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때,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의 분노를 누구를 엎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분노가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절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분노하겠어요? 그 분노가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나도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소망을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분노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돕는 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불은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거든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자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더러운 말도, 추한 말도, 부패된 말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도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대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하는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런 성령의 불이 이미 나의 삶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세상의 분노의 불을 잠재우고 미움의 불을 잠재우고 나 사랑의 불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은혜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의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불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나를 태우시고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